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성공하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은요, 불에 들어가면 타주는 것도 몰라요. 물에 빠지면 빠져 죽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볼 때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답답해. 어떻게 하면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도 갔을 것이고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찾아갔어요. 치료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면 고쳐주겠지 찾아갔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좀 불쌍히 모셔 치료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즉시에 흉악한 귀신을 그 몸에서 쫓아줬어요. 건강을 회복해줬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고 아이를 치료해줬어요. 실패자를 성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안진병이 된 자는요, 물질을 얻을 걸로 알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광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즉시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찬양하며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의 은혜를 치료해줬습니다.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구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성령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세계를 알고는 있으나 영원히 비춰볼 때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인데 아무 불필요한 일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그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그랬습니다. 무디 성사관의 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관하여 듣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 없는 일생은요, 능력 없는 일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도의 능력의 알아봄으로 부지런히 기도해서 삶에 필요한 능력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고 남도 성공시킬 수 있는, 남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써 얻는 치료와 구원과 축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적의 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치료진을 만나면 우리 건강할 수 있어요. 부유진을 만나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뽑혀나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요, 펜사콜라에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케 임재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힘에 이끌려서 매일 수백 명씩, 천수백 명씩 결신자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구원받는 걸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예수를 두 종 잡아서 일어나세요,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강하게 명령합니다. 나오는 사람도 그냥 서서 나와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뛰어나와요. 강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엉엉 울어요. 술주정뱅이도 울어요. 아편 중독자도 울어요. 깡패도 울어요. 버려져서 정말 삶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강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새 사람 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인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요, 이것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자체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양이 있어야 해요. 찬양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동안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소리내서 감사해야 됩니다. 손뼉을 치면서 숨을 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펜사콜라 교회에서는요 7시 예배가 시작되면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앉아서 찬양하잖아요. 몽땅 다 일어났어요. 젊은이도 일어나고 아이도 일어나고 어른도 일어나고 노인도 일어납니다. 춤을 추면서 1시간 동안 찬송,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의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예배.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잖아요. 살았으니 일어나잖아요. 살았다면 살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게 찬양하고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제일 회개하는 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임재를 느낍니다. 영적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와 또 영광을 주게 돌릴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또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는 했으나 기도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문제 해결의 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축복도 응답도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홍해수를 갈르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로 없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멎게 하고 오게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크게 실망도 시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셔서 무리를 거르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셔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 일하시기 전에 감난산에 가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일하실 때마다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저희들이 종에 묻자 오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밀러는 97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5만 번 일생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975개의 고아원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응답을 받은 것만 해도 액수가 약 1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벨인 자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요,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섞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공적인 기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문제는 더욱 지속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과 또 갈망의 깊이를 시험하심으로 우리는 자신을 이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 훈련의 피해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전 이번에 펜사콜라 교회를 다녀오면서 정말로 억울하게 느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했는가. 또 억울한 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 끌고 갈 확실한 동역자가 없다는 거라서 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없어도 누군가가 그걸 끌고 나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육장에 많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펜사콜레에는 브루스비 하나님의 성의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만 설교해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마다 설교해요. 또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신학적으로 그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 지역에 사시는데 그 교회가 너무 하늘 쓰시니까 내가 가서 그냥 봉사해 줄게. 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그 교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찰지해서 잡아주고 있어요. 화요일 날 기도인들은 그분 60세 넘으신 원로 목사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악 목사가 지금 33살입니다. 2년 전이라면 31살입니다. 31살서부터 그 음악 목사가 음악을 치유하는데요. 직접 그분은요, 반주를 해요. 올겐 반주를 자기가 직접 얼마나 찬양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찬송가 그 모든 가사는요,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 그 성도에 맞춰서 자기가 가사를 만들고 자기가 곡을 만들어서 자기가 노래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때마다 은혜로운 찬송가 얼마나. 그러므로 펜사콜라의 브린스빌 하나님 성령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또 부흥설교 목사님, 또 지도하는 그 원로 목사님, 음악 목사 네 분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너무나 크게 하는 것을 얼마나 부럽고요, 얼마나 억울하다. 우리 힘을 모아서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벌써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11년 전에 1986년 4월 8일 날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고 세계의 교회, 우리는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언제 조사해가지고 모르는데 불구하고 세계 2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었고,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높여주셨어요. 물론 이만큼 된 것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했다면 더 좋은 역사, 하나님 영광 돌렸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한지. 세 번째, 우리는 기도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지금 큰 잘못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응답될 것을 신뢰해야 한다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학자 뉴턴이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만원경으로 몇 천만 미터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원경보다 훨씬 뚜렷이 천국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자의 삶은 뭐냐?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않아서 절대로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를 또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일용할 양을 치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혜와 명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기도의 능력은 교회 부흥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교회 부흥을 가져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은 한나라를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했습니다. 누턴은 이런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씨앗이 뿌리는 것이라 한다면 영적 부흥은 결실을 거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확을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대는 데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물인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비가 왔는데 비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잘 자란 나무는요, 꽃도 많이 피고요, 잎도 많이 피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뭐로 알아? 알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펜사콜라 교회에 여러 가지 느꼈어요.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46살이에요. 킬 패트릭 목사. 이 교회는 2년 전까지만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2년 전 1995년 2월 18일 아버지 날, 미국은요 어머니 날 따로 있고요 아버지 날 따로 있어요.
우리 한국은요, 어머니 날만 있다가 불쌍하니까 그냥 붙여줘가지고 어버이날 그러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은요, 어머니날 따로 있고 아버지날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날 2년 전입니다. 1995년 6월 18일 아버지날에 특별 강사를 초청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스티브 힐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42살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 목사님 2시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그마치 몇 시간 예배를 했냐? 주일날 예배를 6시간을 드렸었어요. 6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2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던 분들이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6시간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요, 펜사콜라의 브린스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가 연 인원 2년 동안에 172만 명. 연 인원. 구원받은 사람들만 2년 동안 10만 8천 명. 그럴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요.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펜사콜라는 그 직접 시의 인구는 10만 명. 인근 도시까지 다 합쳐봐야 30만 명.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0만 8천 명. 바이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일어나냐? 세계 많은 교회가 있고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작은 도시 이 펜사콜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3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와 재직과 성도가 끊임없이 믿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모두 기도하는 교성들인데요. 이 교회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요. 매주 화요일날 밤 7시부터 10시까지 전 성도가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날은요, 예배가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특징이 있는 것은요, 12깃발. 십자가에다가 깃발을 달았어요. 그 깃발 밑에다가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써서 내놓고 기도하는 깃발이 있고요. 또 치료받을 사람 이름을 써서 놓고 기도하는 깃발이 있고요. 어떤 깃발은요, 목상을 위해 기도하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요, 그 길을 향해서 그 기 밑에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또 끝나고 나면요, 그 길을 전부 4수로 나눠요. 12길을 이제 나눠서 4방향을 향해서,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북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북쪽을 해서, 북쪽에는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북쪽에는 자기 친척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또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저보고 나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동쪽에 한국 있잖아요, 일본 있잖아요, 북한도 있잖아요, 중국도 있잖아요.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 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이었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을 하고 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부흥도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담으로 폭발적 교회 성령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초대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순복음교회는요, 39년 전 1958년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천막 찌고 조영기 목사님, 최재실 목사님 가족 5명이 시작한 교회가 불과 39년 만에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70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세계 지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이죠. 순복음 인천교회 부족하지만 이만큼 순복음 인천 성장한 것도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개인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개인은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때문에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들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